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고 나면 얼굴들이 다 펴집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도 바울의 핵심 사상은 오늘 본문에서도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지고 그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나 누구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마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자유와 사랑이 결코 별개의 것들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봅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먼저는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시켜야 한다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내려질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둘째로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기서 죄로부터의 자유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좋다는 뜻의 자유가 아닙니다.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의 유혹과 죄에 대한 굴복은 여전히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었던 상태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좋아하던 상태에서 죄를 미워하고 죄와 맞서 싸울 수 있게 변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셋째로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적 삶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매지 말아야 할 종의 멍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행위의 완벽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완전함과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 그 멍에를 매려 하는 것보다 어리석고 불쌍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타락하고 무력해진 존재이면서도 흔히 순종과 예전과 금욕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와 여러 가지 성예전을 참여하기를 기뻐하고 또 금욕적인 훈련을 쌓는 것 좋은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가 서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고 행하는 순종과 예전과 금욕의 훈련은 힘들고 짜증나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그것은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행하는 순종과 예전과 금욕의 훈련만이 기쁨과 감격과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맛보는 자유입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한 가지 예만 든다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가능해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게 됩니다. 은혜 아래 있지 않은 사람에게 예전은 지루하고 따분하고 졸릴 뿐입니다. 예전이란 예배와 성내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긴 설교도 꿀맛 같고 짧게만 느껴집니다. 아무리 짧은 설교도 은혜가 충만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은 설교가 길면 길다고 불평, 짧으면 짧다고 투덜거립니다. 이래도 저래도 불평, 불만 뿐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금욕의 훈련은 끔찍하고 못해먹을 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금식 기도합시다. 하루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거 끔찍해요. 하루 종일 어떻게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하느냐? 난 못한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금욕의 훈련은 오히려 영적인 힘을 주는 유익한 훈련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헌금하는 일, 특히 11조 내는 일, 더더군다나 건축 헌금 따로 내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일지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헌금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헌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헌금할 줄 모릅니다. 마이 동풍이고 우이 독경입니다. 집에 돈을 쌓아놓고도 헌금은 안 합니다.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할지 모릅니다.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인데 왜 내가 교회에 바쳐야 되느냐? 내가 힘들게 돈 벌 때 교회가 나한테 보태준 거 있느냐? 하면서 헌금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헌금 강조해 봐야 반발심만 커질 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헌금하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지 말라 해도 낼 것이고 낼 명분 찾기에 분주할 것입니다. 저기 헌금 봉투에 모인 데 가서 각종 헌금 봉투 다 뻗다가 다 놓고 다른 봉투는 없느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은 있는 대로 다 바쳐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저 기쁘고 감사가 더 넘칠 뿐입니다. 교회에서 헌금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재산 많은 분들 아니에요. 보면 재산이 많아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은 게 많아서 헌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헌금도 자유롭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돈에 대한 애착, 힘껏 모은 돈이 줄어든다는 생각에서 오는 불안감 때문에 그에 사로잡혀서 헌금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봉사란 정말 귀찮고 불평스럽고 피곤하며 재미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집어치고 교회 나가서 그 재미없는 일 고생하면서 해야 되느냐.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봉사가 얼마나 신나고 즐겁고 보람 있는 일로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세상 즐거움은 다 잊어버립니다. 가정과 직장 외에는 그저 교회 와서 사는 게 일이 됩니다. 더 해야 할 봉사가 없나 하고 스스로 찾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누려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고 은혜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모두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소리가 클수록 좋은데 별로 마음에 안 내키는 것 같아요. 항존직에 선택되는 것은 그토록 원하면서도 봉사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를 잘 하기 위해서 교회가 제공하는 교육이나 훈련 받기도 귀찮아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항존직에 선택되기만을 바라고 일단 선택되고 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봉사를 회피합니다. 봉사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항존직이라는 명예와 체면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나 자신을 위하고 즐겁게 하는 일 외에는 내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빼앗기기 싫은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봉사하고 싶지만 건강이나 가정 사정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있음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데도 그저 하기 싫어서 그러는 이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영혼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진실하게 깨닫지 못해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진 그리스도인이 다시는 율법 아래로 돌아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 것을 강하게 권면한 사도 바울은 본문 2절부터 4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먼저 2절을 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예로 든 것은 할례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유대교적 주장의 상징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데, 굳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겠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은혜를 아무 소용이 없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굳이 할례를 받으려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사도 바울은 할례 그 자체를 배척하거나 정죄한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배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할례뿐 아니라 율법의 요구 전체를 다 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요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겠다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도 끊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본문 4절을 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하고 반복한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여 결론 짓습니다. 본문 5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한 것입니다. 의의 소망, 즉 의롭다 하심을 얻고자 하는 소망을 우리가 어디에 둘 수 있는가 하면 믿음에 둘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한 사도 바울은 또한 계속해서 그랬듯이 믿음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무효화하는 것이 아님을 덧붙입니다. 본문 6절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도 바울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아니든 의롭다 하심을 얻는 데 있어서 아무 차별이 없음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한 말에 주목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율법이 본질적으로 요구하는 사랑의 행위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배제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사랑의 행위를 동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아닙니다.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힘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진실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의무감은 사람을 무뚝뚝하게 만든다.
의무감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무뚝뚝해지는 거예요. 자기 의무만 다하면 돼요. 사랑이 없는 책임감은 사람을 냉엄하게 만듭니다. 책임감은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사람은 냉엄해집니다. 인정사정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정의감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만듭니다. 정의감은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무자비해집니다. 자기의 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가차없이 다 처벌합니다. 사랑이 없는 교육은 아이들을 반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성은 사람을 교활하게 만듭니다. 아는 것 많고 머리는 좋은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좋은 머리, 그 많은 지식을 나쁜 데 사용합니다. 교활해집니다. 사랑이 없는 친절은 사람을 위선적이게 합니다. 사랑이 없는 명령은 사람을 비열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없이 자기의 명령권을 가지고 온갖 비열한 짓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굴림하게 만듭니다. 혼자 다 합니다. 모든 사람 가르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 머리 위에 있으려고 합니다. 사랑이 없는 힘은 사람을 난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예는 사람을 오만하게 만듭니다. 명예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요. 또 명예를 많이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은 오만해져요. 많은 명예를 누리고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고려해서 남을 배려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부는 사람을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가만 보면 가진 사람들일수록 더 가지려고 해요. 부자들일수록 돈의 욕심이 더 많습니다. 나눌 생각은 안 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탐욕스러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사람을 광신적이게 합니다. 믿음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광신자 만들어요. 광신자 되면 신앙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 가책 없이 테러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테러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삶은 미련한 인생을 만듭니다. 우리가 미련하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길 줄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도 몰라서 구원의 소망도 없이 불안과 절망 가운데 헛된 것을 쫓아 방황하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생각할 때 이루다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이루다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얼마나 그 사랑을 실천하며 또 나누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사랑 없는 껍데기 믿음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힘껏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